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면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에 어떠한 일이 너에게 달려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다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도록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오늘 말씀대로 참 부름의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보면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또 우울하고 그런 자매가 어느 날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 자매였는데 얼굴이 환하게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가지고 웃고 기쁨으로 그렇게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뭔 좋은 일이 있었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또 갔다고 기도원에 갔다고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기도가 되질 않아. 앉아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가 나오지도 않나. 기도가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 앉아서 그 눈을 감고 그냥 속으로라도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안에 이 막 큰 산만한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가 막 눈에 보여.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서 있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막 밀려오더래. 오는데 잠시면 이제 자기도 그리고 집도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완전히 실려 내려갈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야! 이 소리가 막 나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야라고 소리를 나오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소리가 막 나왔는데, 그리고 또 귀에는 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귀에는 너는 왜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만들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하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네가 회개하고 다 청산해라 이런 소리가 귀에 막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아니라 이게 좀 큰일이 있나 쓰레기 밀려와서 자기도 떠내려가 있고 집도 떠내려가 있고 그래 뭐 그러면서 바로 모든 것 회개하고 모든 걸 청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말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니까 뭐 회개가 되더래요. 회개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그동안에 참 바르게 못 살았던 거 예수님께 믿음 잘 믿지 못한 거 그런 것 저런 것 막 이렇게 뭐 자기도 모르게 막 귀저 입에서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게 뭐 이 한없이 회개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가 이 회개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뭐 눈물 콧물 막 그냥 뭐 범벅이 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고 회개를 한나절 반을 이렇게 했대요. 한나절 반을 이렇게 기도를 밤에도 뭐 잠도 안 자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해결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심령이 날아갈 것 같이 깨끗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음에 그렇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부터 모든 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면 걱정할 일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얼굴에 입에서 늘 웃음이 나오고 마음속에 늘 기쁨이 이렇게 하고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 수 있어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사람은 사는 데는 항상 이 쓰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쓰레기가 생기게 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살아야 돼요.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하면 그 싫다고 치우지를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벌레들도 나오고 전염병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도 쓰레기가 생깁니다. 온갖 바로 이렇게 정신적인 쓰레기가 마음속에 생기고 쌓여지게 돼요. 이것을 바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장애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이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청소해야 돼. 그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모든 거 우리가 지나간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뒤에 있는 모든 건 다 잊어버려라. 바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게 잊어버리느냐? 바로 우리의 죄와 미움 그리고 실패와 좌절 또 그리고 이 상처와 스트레스 또 그리고 이 불안 공포 성공과 그리고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자세가 어떻게 작년에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실패한 안 좋았던 것도 우리 모든 쓰레기처럼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정리해 버려야 돼.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쌓아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죄를 짓고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문 앞에서 큰 망치와 대못을 하나 가지고 아들을 불러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문에다가 이 못을 칩니다. 못을 치고 난 다음에 아들 보고 이 못을 뽑아라 그럽니다. 아들은 그저 힘을 다해서 이 못을 뽑았어요. 그리고 뽑고 난 뒤에 그리고 분명히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문은 다 아름답고 그저 문은 아름답고 문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해서 못을 박았다가 못을 뽑아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못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만, 이 봐라, 문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더라. 자,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는 잊어버려도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이 생겨서 심신의 병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라는 상처를 남게 돼요.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바로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씻어서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요. 물로 닦아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씻어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고 치유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얼굴을 가려놓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얼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죄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그냥 잊어버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상처가 영혼을 이렇게 곱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청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해 버리면 하나도 그 죄를 다시 우리는 기억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미움의 청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운 마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미운 마음도 바로 마음의 독이고 육체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옛날의 잘못을 우리가 놓지 말고 청산해 버려야 우리가 미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언제나 어떻게 해요? 상처는 이 상대방에게 그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서로 상처가 되고 미움이 증폭이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이 대부분이 뭐예요? 왜 싸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대부분이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할 때는 과거에 실수한 건, 잘못된 옛날 얘기를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미움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아, 가족 간에 과거를 말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이 부부나 가족 간에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게 잘 안 되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잊어집니다.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 미움이 그 상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늘 또 두고 나오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보면 이 젊을 때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인데,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옆집에서 하얀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하얀 접시에다 한 접시를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따뜻한 김도 나고 할 때 먹으려고 그러다가 남편 오면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상에다 올려놓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오더니 그걸 가지고 웬 떡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먹으라는 말도 안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 한 말 하나 안 먹으라 말 하나 안 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먹어버려. 다 먹어난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 그걸 두고 생각만 나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사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할 때 됐는데 그때도 그러더라고. 그 잊어지질 않아. 이 과거의 얘기는 잊어버려야 우리가 부부 싸움도 안 그래.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성령께서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우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예,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과거를 들춰내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다 들춰낸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런 나쁜 감정, 나쁜 생각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부부 싸움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방법이 뭐냐 하고 다 물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방법이다. 이 부부들은 이렇게 늘 싸우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큰 싸움도 하겠지만 작은 싸움 늘 아마 여기 결혼한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싸워본 손 들어보라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싸워 이렇게 저렇게 다 싸워. 다 싸우는데 저는 성경에서 제가 그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이 안 싸우는 방법이 뭐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안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얘기 그것까지 안 되고 우리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야? 그게 안 싸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부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부부 이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서로 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렇게 배필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살면서 사람은 돕는 배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도와주려고 받으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도움받고 그리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바로 부부 싸움 안 하고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먼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우리가 이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거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이 말씀대로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해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사랑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내가 섬기다 보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나 봐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날 잘 섬겨봐라. 그럼 내가 대접하지 섬기지. 그럼 나 사랑해봐라. 내가 관심 가져봐라. 그렇게다 아니에요. 내게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섬기지.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떻게 먼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해라. 내가 먼저 대접하면 나중에 가면 내가 10번 대접하면 한 번이라도 그쪽에서 대접을 하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면 과거를 들춰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를 드러내면 우리 살아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로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는 그냥 그전에는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때는 포도를 먹어도 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포도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전에는 먹던 그 방법으로 먹었는데 역시 먹고 나니 술이 챘어요. 술이 채가지고 노아는 그대로 옷을 다 벗어 술이 채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었어요. 그대로 잤어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전부 다 옷을 벌거벗고 그렇게 자더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어디가 했냐? 자기 형제들에게 함과 이 셋과 야벳에게 이걸 다 얘기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수치를 다 하고 있구나 하고 해서 옷을 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다 가르고 나왔더라. 그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술이 깨고 이 노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자기 수치를 드러냈던 함에게는 바로 하나님 저주를 했어요. 뭐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모든 종들이 종들 위에 종 중에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나안에 그걸 섬기는 셈을 섬기고 셈의 종이 되고 또 이 야벳의 종이 되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하고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바로 수치를 가리는 이 셈과 야벳에게는 하는 축복에서 가나안이 그들에게 다 종이 되도록, 그렇게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아버지가 벗은 모습으로 조롱한 이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벗기면 미움이 쌓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쓰레기를 청산해야 돼.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얼마나 부인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데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고 불러서 나중에 어떻게 3번이나 그 베드로에게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3번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게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걸 보게 돼요. 실패는 이렇게 그 일을 경험을 쌓을 뿐이고 인생의 실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바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 잠언 2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악인의 재앙에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공포와 쓰레기도 다 청산해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도 공포도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악해서 말씀드린 이런 게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게 다 찾아오게 되고 이걸 다 청산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이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왔어요. 이 자매는 어떤가 하면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남편이 미국으로 바로 일하러 가고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 미국 가 살고 지금 같이 갈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우선 그저 혼자 사는데, 밤에 어느 날 하루는 바로 강도가 집에 침입을 했어요.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남의 바로 겁탈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애를 써가면서 온통 그냥 해가지고 그냥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겁나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불안하고 또 잠도 못 자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그러면 그때 강도가 이 침입을 했을 때
급탈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막 좀 안 해도 지금 그 생각이 자꾸 나오면 무서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래도 그때 그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네 그때는 눈에는 그 강도만 보였지 너를 돕고 너와 같이 하는 예수님을 보지를 생각을 못했지. 예수님이 그때 너를 지켜보고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다 안전하도록 이렇게 함께 계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어때 자기 힘으로 그래. 마치 그때 바로 이 다윗에게 힘을 줘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처럼 너는 그때 네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셔서 이기고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사히 안전할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너를 안전하게 해준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붙잡고 계시고 그렇다고 이 얘기하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참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이 초조함이 있고 이렇게 누가 내 뒤에 날 쫓아오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을 다 만나십시오. 그때 아마 놀란 것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내가 놀란 것 있는 것 그게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되고 그것이고 여러 가지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는 다 청산하고 정리를 해버려요. 작년에 좋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 그렇게 그걸 해야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불안에 놓여 있는 분들은 다 그것도 다 청산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 만나고 살면 여러분 다 그분과 같이 하시면 그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고 불면증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과거의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또 성공 그리고 위대한 승리도 잊어버리라. 과거에 크고 성공했던 것, 위대하고 승리했던 것, 과거에 이것을 여기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낙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 왜 IMF가 찾아왔죠? 우리는 88년 이 88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온 세계가 어떻게 찬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왔다고 박수를 쳤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그러자 다 자만하게 됐어요. 자만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참 좋았죠. 어떻게 보너스를 600%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돼요. 보너스를 600% 줬어요. 저도 그때는 교회에서 600% 받았어요. 한 2년간인가 이렇게 한 600%를 받았는데 바로 2달 만에 월급 하나씩 받으니까 얼마나 그거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걸 그렇게 감당을 하죠?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어디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경제에 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환위기가 왔던 거예요.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야 돼요. 좋았던 것도 잊어야 돼요. 옛말에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는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잘못된 것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잘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라.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작년에 좋지 않았던 것, 좋던 것, 뭐 있던 것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잡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쫓아나가라. 성경은 뭐예요? 새해가 되었으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의 의미는 표대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의 그 조만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을 확실히 알고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조만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았나, 나는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죽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고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누구나 가는 순서는 뭐 모를란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그걸 알아야죠. 알고 가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과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합니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집에 가야 된다. 그저 천국을 가야 된다. 막연하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이 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합니다. 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는 표대로 삼아야 돼요. 내가 뭘 표대를 삼는데 어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 죽고 나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우리는 죽는 것은 정해지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목표가 돼서 그리고 목표는 표대로 삼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은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이면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희 집에 내 집에 내가 너를 데리러 와서 나와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내가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요. 탕자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탕자도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나가 살다가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 치는 데 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 나처럼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없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를 할 수도 없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저 품꾼 하나는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니까 어떻게 자기 행패는 뭐 지금 그러는데 가니까 아버지는 벌써 자기가 올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셔.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품꾼 아버지 자식도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할 수도 없고 그저 나는 품꾼 하나만 써야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 그래서 가락지를 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락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이야. 잔치를 하며 기뻐하더라. 바로 이렇게 우리는 다 기다리고 찾아오는, 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딴짓하면 어떻게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아요. 이제는 이렇게 뭐 떠다니는 부평조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하나님께 내 가는 길이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집에 오도록 와 살도록 이렇게 다 해놓았는데 우리가 딴짓하지 마라. 원래는 이제 그게 목표다. 내 삶의 목표라. 내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삼고 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는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겠다 하는 건 삶의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마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앞에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가 살까 어떻게 살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께 더하신다. 저절로 그 모든 게 다 따라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불의는 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겠다고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는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늘 정해진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로 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모든 말씀을 생각하여 뜻으로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변화가 된다, 내 마음에 거룩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거룩해지는 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리고 내가 권세가 능력이 있어. 권세가 능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 우주 모든 것을 관리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그분이 다 내 속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말을 있는데 그 말에 씨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이루어지신다. 늘 기도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생활 문제나 사업 문제나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실천적인 목표를 삼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목표로 세워야 돼요. 요사이 보면 많은 남편들이 부인들로부터 이혼을 많이 당하는데 왜 하는, 거기에 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여권이 신장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하고 해야 돼. 여러분, 남편들이 가정에 늘 소홀히 하고 뭐 같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래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좀 소홀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혼할 일이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참 내가 손해보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쫓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의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과부 과부를 환난 중에 도와주는 것이 참 경건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끌어주고 밀어주면 이웃을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에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돕는 사람이 되라. 또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이 들린 사람을 내 친구가 와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못 고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죠. 그때 달아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 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자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면 여러분 아무리 뭐 다 해도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어제 이 환경이 한 오존층이 깨지면서 어떻게 폭염과 폭우와 그리고 폭설, 산불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재해가 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도 저 LA에 막 불이 뭐 얼마나 큰 불이 나가지고 그건 뭐 끌려고 물이 없어서 끌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든 아무리 뭐 잘하고 잘되고 좋은 집 지나 산에 뭐 전부 LA 지금 뭐 불이 집도 다 불에서 산에서 내려 불 다 타고 나고 아무 이익이 우리는 자연 사랑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자연 훼손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재앙으로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중국의 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오염도가 높은 세계 10개 도시 가운데 중국 8개가 포진되어 있다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염이 심한 도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이 8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이 황사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다 복수합니다. 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뭐 머리도 없고 뭐 다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환경이 어떻게 우리가 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에게 다 복수예요. 지금 복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한 30년 전부터 몽골의 몽골 사막에 그 사막인데 거기에 저도 여러분 가서 우리 청년들도 가서 나무도 심고 나무 심기를 해요. 한 30년 전부터는 참 나무도 안 사, 물도 없는 사막에서 그 어떻게 나무가 살? 그리고 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나라에서 또 이 사회 단체에서 엔조에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그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큰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결심해야 돼. 나라가 없으면 어디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도 자연도 그렇게 했지만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 가난하면 어느 곳에 가서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조국을 떠나보면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그만 일에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조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절약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나라가 걱정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 한 30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나라 전부 대모는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나라 지도자가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민노총 다 지금 하는 사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것 저는 봤습니다. 제가 평양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보통강 호텔이 평양의 호텔이 4개인가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그런데 보통강 호텔에 가서 우리가 자기로 했는데 양강도 호텔에 자라 그래요. 순안공항에 내려가니까 우리가 호텔이 바뀌었다고 그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노동절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노동자 500명이 오기 때문에 전부 보통강 호텔에 자기 때문에 양강도 호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했지. 그 다음 날 저녁에 뉴스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남쪽에서 온 이 노조원들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능라도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하고 바로 남쪽에 있는 이 주로 지금 보면 민노총 이분들이 그래 그저 하루 이제 체육대라고 저는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수령님 덕분에 오늘도 하루 참 체육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 은덕이 아니에요. 이 바로 김일성 우리 아버지의 은덕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는 안 되고 그다음 이 연속극을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필요 없어요. 수령 아버지가 전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해준 게 뭐 있니? 그렇게 텔레비를 하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똑같이 지금 우리도 봐도 그렇잖아요. 노조가 모이가 하는 게 뭐예요? 노조쟁이 자기 뭐 생활 월급을 올리돌라. 안 그러면 근로 시간을 어떻게 해돌라. 근로 조건을 뭐 어떻게 해. 이런 걸 계산해 주라 하는 그게 노조가 할 일 아니에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바로 해서 하는 거 그게인데 우리 노조 하는 건 뭐예요? 미군 철수해라. 지금도 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지금 하야해라. 탄핵해라. 바로 지금도 이렇게 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북한 사람이 여기 와 사는 거예요. 다 가야 그 살 사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40%가 이 나라에 사는 사람 40%가 이 지금 나라 사랑하는 건 이 사람들 나라 사랑한 게 아니고 좀 이 나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바로 이게 우리 30년 전에 데모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되었고 그런데 참 다행히 요즘 보니까 20대, 10대 어제는 보니까 이 부산에서 온 젊은 학생이 와서 앞에 나와 학교가 지금 방학인데 바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른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바로 돼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20대가 일어나는 거 많이 돌아오고 나온 거 참 다시 30년 후에는 참 이 나라가 바르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희망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못 살면 여러분 어디 가 대접 못 받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 가도 여러분 대접받고 안 가도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목회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걱정하고 생각할 일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조사한 오래된 조사인데 한국인 바로 종교 실태 의식을 조사했는데 어떤 보고가 나왔는가 하면 종교인 바로 이 한국의 종교인이 국민의 47%입니다. 그 가운데는 개신교가 20.3%, 불교가 18.3%, 천주교가 7.4%, 기타 0.9%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좀 합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 보고 하나님 한번 생각하면 그 합치면 얼마가 되는 30%가 돼요. 5천만 동포 중에 30%면 얼마 돼요? 1,500만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5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닷물 3%가 바로 이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닷물이 소금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부터 잘못 믿어서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앞에서 말했던 30년 전에 바로 데모하고 공부 안 하고 잘못된 사람 30년 전에 우리는 먹고 산다고 살게 잘 살아야 된다. 그 사는 것을 생각해서 또 잘 사니까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바로 전하지 못한. 오늘 이게 나라가 된 것은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바로 누구 욕하고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탓이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이해는 나라가 있어야 나라를 사랑하며 사는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지금 보면 저 광화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물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해서 한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 나라를 생각하는 북쪽에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 땅에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 하신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알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생에 깨뜨릴 목표가 꿈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잘못 살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내가 헛되이 살았다. 잘못 살았다. 탄식하면 이미 어떻게 돼요? 때가 늦은 겁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그 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뛰고 또 뛰고 뛰어서 후회 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우리 살다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참 좋은 인생입니다. 후회하면 얼마나 원통스럽고 탄식스럽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뛸 때까지 내가 뛰었다. 더 이상 잘할 수도 없었고 더 이하로 못할 수도 없었다. 후회할 것이 없다.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단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뛰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깨뜨려 꿈을 품으시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지극히 작은 삶에도 꿈의 목표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명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주부가 되었든지 내가 가장이 되었든지 내가 사회인이 되었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업가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 일이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산 것입니다. 헛되게 쾌락을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내가 살고 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를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튼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섬기기를 뜨거운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면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결심할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달리기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뒤를 누가 따라오는 거 어떻게 하는가 뒤를 돌아보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뒤에 오는 사람이 먼저 앞을 찔러 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앞에 있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세우고 그렇게 갈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은 말하기로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준 그 먼 달려갈 길을 내가 사명을 다해 내게 맡겨준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거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정도로 헌신했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또 우리가 살되 우리 화끈하게 바로 예수를 믿고 그저 그렇게 확실하게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먹고 살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요. 과거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권력이 어떻게 날아가는 새를 떠들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다 지나갔어요. 권력이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또 우리 청춘도 지나가고 자기의 건강도 이쁘고 아름다웠던 그 자랑하던 모든 게 다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거울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는 다 쭈그렁 바가지가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오직 유일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구역장이었다, 지역장이었다, 나는 장로였다, 집사였다, 권사였다. 그때 섬기드는 그것만 남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다 목회할 때 아이고 구역장 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찬양대 좀 하세요, 뭐 좀 섬기세요, 뭐 좀 하세요. 아이고 바쁜데 뭐 보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나하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힘들고 어디다 말없이 구역장 한다고 신방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그 지역장 다니고 장로 한다고 다니고 뭐 집사 한다고 다니고 했던 거다. 그래 제가 이 얘기하면 야 그때가 참 좋았다. 맞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도 그럴 줄 알 줄 압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사명을 내가 일을 주었는데 너는 그거 다 했다 말하는 거. 여러분 다른 모든 인생은 후회하게 되지만은 세월이 간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바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에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십니다. 공기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 폐 속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기도까지 도와주시는 분.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하고 바로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를 환영하시고 모세들에서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하는 일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이 그냥 떠내려 보낼 만큼 그렇게 한가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어떻게 쓰레기 더미를 버리고 갈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바로 영광과 칭찬을 그리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우리는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상급이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나갈 때 반드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표대를 향하여 뛰어나가면 반드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평화의 상을 그리고 삶의 성취를 위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행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선 살아갈 때 우리 주는 복이고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보면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고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면류관을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면류관을 시편 36편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집에 주에 살든지 하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도록 강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락을 강물처럼 마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우리가 그런 복락을 오늘 보면 우리 직장인 가운데 4명 중에 2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 병을 앓게 되고 그러는 뒤에 그것을 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바로 삼아 가게 되면 그 스트레스 해방이 됩니다. 웃음이 묘약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세포 중에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는데, 바로 이 세포는 바로 이 어떤 경우는 활성한 세포가 돼서 웃을 때 이게 생성이 된다고 이 오사카 대학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잠언 1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을 즐겁게 사는 그 약이 돼요. 또 그리고 심령에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암을 죽이는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즐겁게 살면 암도 걸리지 않아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다 받게 되고 생명이 면류관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면류관이 주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두려워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이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우리가 전도 잘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세상 면류관은 다 시드는데 바로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24장로들에게 또 주는 또 면류관은 금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된 그 소망이 늘 기쁨의 면류관이 주고,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 가면 면류관이 그에게 또 몸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몸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별과 영광이 다르고 별과 그리고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그 부활도 썩는 것을 씹는 부활도 있고, 바로 썩지 않는 부활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상급, 그런 상급이 우리지고, 그리고 이거 받는 상급은 바로 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달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별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그 상급 어떤 게 있는가? 큰 권세와 그리고 작은 권세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문화 비유를 들어보면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줬는데, 그걸 10문화 능 10고을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또 5고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이런 권세, 크고 작은 중간 권세를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다 주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면류관이 많이 있고 상급이 많이 있고, 영광의 몸에 상급도 있고, 크고 적은 이런 또 권세가 상급이 있는데, 이런 상급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표대를 정하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이런 우리가 보면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이 세상에 상급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이 다르고 영광의 광채가 다르고, 그리고 권세가 다 다르고, 우리가 사는 처소의 상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행한 대로 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청소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마음도 청소하고 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아니하고 바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일생이 끝나면 어떻게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겠다.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것이 목표고,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은 자와 상급이 없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집에 사는데 한 상급을 많이 받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살아서 늘 인정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 되도록 올해 한 해 동안 그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올해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얻도록 응답받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